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9월 1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 영토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문물을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소아시아 문물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풍요로운 삶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종과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다원화 그리고 혼합화가 이루어진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신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하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해당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 성경에서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오죠. 에베소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이 늘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묵상을 들어가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해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방문했더니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라고 물었죠. 근데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성령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아마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었구나. 그러면 너희가 침례는 어떤 침례를 받았죠? 라고 할 때 저 요한의 침례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들한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그 요한 침례의 신학적인 의미를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닿지 않으면 그 침례는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게 됩니다. 이게 19장 초반부예요. 자, 그런데 이 18장과 19장 초반부에 누가 나오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사하기,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19장에 나오는 바울이 왜 너희들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왜 이 정도밖에 알지 못했느냐, 성경 전반을 다 깨닫지 못했느냐 할 때 18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알려줍니다. 좀 더 성경의 종합적인 지식을 알려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데리고 왔는데 에베소에 남아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그 바울에게 배웠던 내용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뷰를 알려준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있었는데 이제 19장 후반절부터는 에베소에는 3년 동안 머무릅니다.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에베소에서는 진짜 여러 번 죽을 뻔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손에 대도, 옷만 손에 대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아팠던 사람이 낫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통치하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은색, 여기가 아데미 여신이 있는 곳이고 우상을 깎아가지고 큰
이 부를 축적했던 한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믿고 신전에 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장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아데미 여신을 우습게 여긴다. 되게 속내는 돈이 안 되는 거였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쫓겨납니다. 결국에 장로들하고 에베소 외곽에서 20장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는데 장로들과 입 맞추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다시는 에베소를 방문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고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든든히 세우십시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시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붙잡혀 갔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가 바로 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도들에게 제일 먼저 이 편지에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지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탁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편지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죽을 뻔도 하고 내가 3년 동안 가르치고 내 옷만 만져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여러 수식 어구들을 다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 이 헬라어로는 완전히 한 문장입니다. 찬송시를 써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어떠한 형식에 맞춰서 한 찬송을 쓰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아예 한 문장으로 단숨에 적어 내려갑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이 3절부터 해서 6절까지의 본문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향하여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에베소라는 아시아의 허브 도시, 혼합주의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이라는 아시아의 허브 도시이자 국제적인 도시,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도시, 혼합주의 그런 상황 속에서 강서 침례교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어떤 상황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뜻대로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과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상기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